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그 질문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영생에 대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질문과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또 지금까지 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 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분이 누구이신가? 갑자기 나타난 저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또 2장에서도 표적을 보고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나눴고요. 3장에서는 또 니고데모가 나왔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고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를 본 그 목격하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또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이렇게 이들이 다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던졌느냐? 과연 저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다루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명절의 중간, 그러니까 초막절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표출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 무엇인가 변변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배경과 스펙을 보면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받기만 했지 너희는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고 또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거 그들에게 정말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정확히 8일 날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이 할례는 반드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할례만큼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예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 너희들도 율법에서 그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것이 합당한 일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정확한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논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대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뭔가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율법의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마 여러 차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율법은 이런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무엇으로 행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율법이 알려주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짚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나를 외모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입관이 벗어져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성경이 이야기하고 구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 계신데 너희는 아직 보고 있는, 그러니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입관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선입관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계속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잘못하다간 유대인들이 빠져줬던 자기 합리화에, 또 선입관에 빠져서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에 맞도록만 보는 그런 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니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말씀으로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분답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자칫 자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선입관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유대인과 같은 혹여나 잘못된 모습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